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 던지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넘겨주세요. 뭐 같아요? 모르겠어요? 팔이요. 팔입니다. 팔. 팔을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털이 막 서고 뭐가 돋았어요? 닭살이 돋은 거예요. 지금 닭살.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이 뭐냐면은 닭살 돋은 살을 찍은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닭살 알죠? 오돌도돌도돌도돌. 자, 여러분, 언제 닭살이 돋나요? 소름 끼칠 때, 그리고 무서울 때, 추울 때, 그리고 서로 그냥 죽고 못 사는 연인들이 닭살 멘트를 할 때 우리는 막 닭살이 돋죠. 예를 들면, 너 혹시 쌍둥이 자매 있어? 아니? 그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겠네. 들었니? 허쉬 초콜릿 회사가 망한대. 왜? 네가 너무 달콤해서. 우리 어른들 다 이해하시는 거죠? 미안해. 넌 앞으로 혼자가 될 것 같아. 내 약혼자. 여기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눈이 온다면 이 세상엔 봄이 안 올 거야. 닭살이 안 돋으시나요? 막 연인들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닭살이 돋죠. 여러분, 왜 소름이 쫙 끼칠 때, 또 이런 거시기한 멘트를 들을 때 왜 닭살이 돋는지 아세요? 왜 추울 때 막 닭살이 돋을까요? 내가 막, 야, 닭살아, 돋아라! 이러면 닭살이 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닭살이 돋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수많은 자율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 청년들은 배웠을 텐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바로 이 자율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가 있잖아요. 이 뇌는요, 우리의 몸에서 감지되는 그 변화를 잘 감지해서 자율신경계에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뇌가 그냥 명령을 내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닭살이 돋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뇌의 지시를 받은 자율신경계가 스스로 조치하는 것이 바로 그 현상이 이제 닭살이 돋는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몸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뇌가, 자율신경계가 나도 모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즉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이처럼 우리의 몸은요, 나도 모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닭살이 돋는 것뿐만 아니라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거부 반응. 예를 들면 누군가의 장기를 이식받잖아요. 장기 이식 수술 아시죠? 장기를 이식받으면은 그 이식받은 장기가 나와 맞지 않으면, 내 몸과 맞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은요 곧 염증이 생겨버리고 괴사를 일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 입에서는 참 맛있어요. 입에서는 참 맛있는데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두드러기 드러나고 장염도 일으키고 또 가려움증세도 생기고 또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입에는 맛있을지 몰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그런 거부 반응이 몸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로다가 이 거부 반응이라는 단어를 쳐보시면은 똑같이 옆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말로 거절 반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즉 뭡니까?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던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저래? 왜 저래? 이것은 비단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화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사는 가정들마다도 문화 차이가 있어요.
가정의 습관이 있고 가정마다 삶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그 가정의 문화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도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이 자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왜 저래? 나랑 맞지 않다는 것.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마늘, 김치, 순대. 요즘 햇마늘 막 캐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마늘을 캐시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마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잘 먹습니다. 어저께도 한 통 다 까먹었어요. 마늘, 우리나라 사람들 음식할 때 여러분 마늘 안 들어가는 데 있나요? 다 들어가잖아요. 뭘 찌개를 끓이든 뭘 하든 마늘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을 너무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 맡으면 김치.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겨울철에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이 될 쯤에 김장을 담그잖아요. 김치. 그러면 겨우 내내 그 김치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얼마나 좋아합니까? 김치찌개, 김칫국, 김치전, 생김치, 뭐 하여튼 김치만 있으면은 끄떡없이 우리는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 맡으면은 이래요. 순대, 여러분 순대 좋아하시나요? 꺼먹고 길쭉하잖아요. 김밥도 꺼먹고 길쭉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밥, 순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보면서 징그럽대요. 저 꺼먹고 길쭉한 걸 저걸 어떻게 왜 먹어? 이게 바로 문화 차이 아니겠습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외국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좀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원숭이 고를 파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시죠?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뚜껑만 열어가지고.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세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거부 반응이 도대체 왜 사람으로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바이벌, 생존 뭐 이런 영상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칼 한 자루만 들고 야생을 헤매면서 뭐 뱀이든 도마뱀이든 벌레든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와, 저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의 취두부 드셔보신 적 있으시나요? 뭐 여행 가셔서 드셔보셨다거나 어떻게 맛이 있으시던가요? 근데 그 취두부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썩은 두부예요. 썩은 두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별미로 음식으로 막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저 썩은 두부를 왜 먹는 거야? 이게 바로 거부 반응이에요. 다른 데서 오는 거부 반응. 나와 다른 데서 오는 거부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절 반응, 거부 반응은 비단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음식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영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아서 10년이 넘게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준수하게 잘생겼습니까? 동의 안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로서 참 거룩하게 이렇게 매일 가운도 입고 주일에는 설교도 하고 새벽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강단에서 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목사인 저도 과거를 보면 어렸을 때의 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욕을 참 잘했습니다. 욕을 참 잘하는 어린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골목대장.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제 쫄병 친구들 한 4-5명은 항상 끌고 다녔어요. 골목대장이니까. 그 친구들 데리고 얼마나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동네 딱 떠와주고요. 학교 가고 그러면은 지우개 따먹기, 말짝 가기, 그리고 뭐 딱지치기, 구슬 따먹기 제가 떴다면 제가 다 쓸어왔어요. 저는 진짜 챔피언이었습니다. 지질 않았어요. 잃고 온 적이 없어요. 저는 나가면 구슬도 딱 10개만 가지고 나가면 들어올 때는 양쪽 주머니 꽉 채워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 데리고 막 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놀다 보면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지우개 따먹기 하다 보면은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뭐 너 잘못했네 잘했네 이런 분쟁이 생기다 보면은 싸우죠. 싸우다 보면은 입에서 뭐가 나가요? 욕이 나가고 또 뭐가 나가요? 주먹이 나가요. 다 그렇게 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라오지 않으셨나요? 사실 다 그렇게 크죠.
어렸을 때는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혹시 지금도 욕하고 막 싸우시는 분들 계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커가면서도 이 혈기가 이 욕하는 것들이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내가 잘 고쳐지지 않는다니까 야 우리 목사님 계속 욕하고 막 난리도 아닌가 보다. 그냥 여러분 정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정도. 여러분 정도 했다니까 어떤 분들이 심각해지고 있어 얼굴이. 나처럼 욕을 하고 산단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막 제 모습 속에서 막 중국 방언이 나오는 거. 중국 방언 샹이라는 막 중국 방언이 막 나오고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저런 내가 좀 막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찰지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앞에서 예전의 나처럼 그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말을 한다든지 남 탓을 한다든지 욕을 하면 어느 순간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싫어지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싫어지고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거부 반응.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의 흉도 솔직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흉 많이 보시죠? 아닌 것처럼 되게 잘 듣고 계시나 봐요. 아무도 안 속아 넘어가시네.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흉 잘 보시잖아요. 뭐 자녀하고 남편 흉도 보고 구역 식구들끼리 목사님 흉도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흉도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흉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흉을 막 못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잘못했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데도요,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런 사람들 흉 보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막 속이 후련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객관적인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분이 괜히 안 좋아지고 찝찝해지고 더 오히려 마음이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 그 상황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이러한 거부 반응은요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러한 거부 반응이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제 삶 속에 여러 번 거부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게 영적인 거부 반응이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험담하고 욕하고 막 화를 부리고 혈기를 부리는 게 그냥 후련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안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싫어졌는데 그때는 이게 영적인 거부 반응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거부 반응이구나. 내가 예전에는 좋았던 험담하는 것이, 예전에는 괜찮았던 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말했던 것이 이제는 마음의 부담감이 되고 이제는 그것이 싫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싫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싫고 그런 내 모습도 싫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부 반응이구나.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거부 반응이 은혜구나. 이 거부 반응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상황 속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녹아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이 모습이 은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영적인 거부 반응에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그러고 살고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부 반응이 없다면 그냥 욕하는 것이, 흉보는 것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거부 반응이 없다면 지금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을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거부 반응의 은혜를 내가 입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의식. 어떤 의식이 생기냐? 아, 흉 보지 말자. 흉 보는 거 좋은 거 아니다. 아, 나쁜 말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맑은 영을, 깨끗한 영을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면서 의식이 생기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죄와 혈기와 악에 대한 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거부 반응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부 반응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악한 사람, 아유, 저 사람 좀 너무너무 악하게 살아가네.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악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악하게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과 삶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방식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모습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먼저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죄인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살인자?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꾼? 성적 범죄자? 나는 뭐 그런 짓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네? 그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하면 그런 것부터 떠올려요. 죄인하면은 뭐 살인자부터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죄인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죄인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사기치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인을 저지르겠냐 이거예요. 어찌 도둑질을 하고 어찌 남의 등쳐먹는 사기를 저지르겠냐 이거예요. 그런 행위도 죄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즉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게 죄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일까요? 죄인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원뜻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악된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함께 차 마시러 다니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어디 가고, 놀러 가고, 여름에는 바닷가 가고, 겨울에는 스키장 가고, 얼마나 우리가 놀러 다니는데 그냥 푹 빠져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죄인들과 세상의 삶을, 세상의 쾌락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동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좋은데, 그걸 절제하고 그걸 참고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내가 막 이를 악물고 그걸 안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속에서요, 우리의 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도 힘들지 않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들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남 욕하기 좋아하고 남 씹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그 자리, 그와 같은 자리에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고,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쾌락에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그걸 참고 인내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마치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닭살이 돋듯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장기를 이식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고 괴사하듯이, 우리가 그런 거룩하지 못한 죄악된 자리, 세상의 쾌락의 자리, 그런 자리에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 자리가 기쁘지 아니하고 싫어지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거부 반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쉽고요, 그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쾌락의 자리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결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 반응의 은혜, 나에게 영적인 거부 반응을 주신 것이 은혜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 영적인 거부 반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자연스러운 영적인 거부 반응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거부 반응이 있는 자, 그런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정말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내가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싫어지고 그 자리가 싫어지고 세상의 쾌락이 싫어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돌보시고 도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어서 복 있는 자의 그 반대되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 여기서 끝, 이게 아니에요. 그 일부를 말씀하신 다음에 2부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악인들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과 벌이 명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상과 벌이 명확하신 하나님,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면 그렇지 아니하는 악인들에게 주시는 벌 또한, 심판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우리로 알게 하게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에게,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음이요. 이런 말에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왜 바람에 왜 날아다닙니까? 가벼워서. 그러면 가벼워서, 무게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중심을 잡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는 가운데 무거운 중심이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지 않아요. 다시 바닥바닥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성맞춤랜드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외줄타기 있잖아요. 외줄타기. 그 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중심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즉 마음의 중심이 한결같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옳은 것으로 중심을 잡고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죄 앞에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로잡아줄 그 말씀의 중심, 말씀의 무게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운 거예요. 말씀이 꽉 붙잡아줘야 되는데,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붙잡힘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들의 중심을, 삶을 잡아줄 무게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가벼운 인생을 사는 가벼운 인생. 다시 말해서 그 어떠한 죄악에도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말씀의 중심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볍고 중심이 없으니까 그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떼돈을 벌었다더라, 그러면 그냥 물불안가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된 것이든 불법적인 것이든 악한 것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벼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즉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죄에 동화돼 버리고 녹아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악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인의 차이는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끗 차이예요. 큰 차이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당면했을 때 그 죄 앞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느냐, 거부 반응 없이 그 죄에 녹아드느냐, 이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에 대한 거부 반응 없이 동화돼 버리고 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이 뭐겠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천국 아니겠습니까? 또한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본문 시편 1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죄를 거부하고 멀리하는 자, 이 영적인 거부 반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 거부 반응 없이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녹아들어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자리에 앉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인생에게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인 거부 반응. 술과 담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욕하는 입술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에 대한 여러분 거부 반응이 있냐 이거예요. 음란함과 더러움,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과 죄악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런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남을 흉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편하고 괜찮고 나도 그곳에 동화되어서 함께 그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럴 때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좋다, 신난다, 저 사람도 나처럼 저 사람 싫어하네, 홍장.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만약 여러분 안에 아직도 세상의 죄와 악한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이 너무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와 세상의 쾌락과 악한 것과 혈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부 반응에, 그 영적인 거부 반응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 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으로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이 되셔서 죄와 세상과 악한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의 은혜를 입고 경건함에 이르러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자로서 형통함을 누리고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